마음에 기쁘고 감사함이 있을 텐데 사랑이 점차 없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이 상황들을 아예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와 지금 혹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군대 안에 있어도 주말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이제 좀 약간 귀찮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단이 처음에는 교회를 막 박해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믿는 이 표준에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하면은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안 살면서도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다. 너희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부자로 살 수도 있다. 너희 똑똑하지 않냐? 너희 정말 정직하게 살지 않냐? 그러면 좀 인정받아야지 않겠어? 하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고 또 불건전한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타협을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하던 대로 해나가거나. 타협을 합니다. 원래는 화금토 안식일 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화요일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갈 필요가 있을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형식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기쁜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들, 또 막 밤에 잠 안 자고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던 이런 것들. 어제 장로님과 성경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지 하면서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했던 것들, 또 어떤 사역지에 가기에 앞서 이곳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야지 하며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떤 것들은 타협하면서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변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바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해결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 너의 마음이 타협하게 됐는지, 언제 너의 마음이 식어지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적 있나요? 제가 뭘 잘 잃어버려요. 우산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잃어버려도. 근데 지갑 같은 걸 잃어버리면은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왔던 데를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나 하고 거기가 없으면 또 그 전에 갔던 데, 또 그 전에 갔던 곳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찾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정말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식어버리고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중에 정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이 다윗 왕도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큰 잘못이 뭐였냐면은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이제 임신까지 해버리니까 이 잘못을 또 감추려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음까지 몰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되게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사람이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새끼 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내 많은 양이나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벌줘야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굳이 그 밧세바를 탐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실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과 막 비교할 게 못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과 사실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있는 이 큰 것, 나한테 있는 이 많은 것이 살다가 그냥 당연시 돼버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게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실 나한테 더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만 있으면 내가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작은 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친하게 지내는 형 누나가 있었어요. 형 누나가 있는데 형은 대장암이고 이 누나는 난소암이에요. 그래서 이 누나가 원래는 되게
이게 난소암이어서 생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조금씩 회복이 돼서 어느 날 생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이 축하한다고 축하떡을 병원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생리 축하한 이런 건 뭐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유대인들은 많은 축복기도와 암송기도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기도가 언제 하는 기도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저희 안에 여러 구멍과 공간을 창조하신 대우주의 통치자 우리 주 하나님께 축복이 깃들길. 그 여러 구멍과 공간 중 하나가 터지거나 막힌다면 저희가 생존해 당신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당신의 영광과 옥좌 앞에 자명합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화장실 갈 때 하는 기도입니다. 네. 내 안에 모든 구멍과 이것들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화장실을 가요.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때로는 당연시 여길 때가 있어요. 이런 화장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 너무나 큰데 지내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고 그냥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내 처음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감사했는지, 그때 그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주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의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를 하늘의 귀한 소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또한 수입을 얻게 되고 수입의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가정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미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헌금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더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호봉사부 임원들은 잠깐 이쪽으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주 집사님, 문술래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이민자 집사님, 정선옥 집사님, 네, 그렇게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